카타콤의 순교자 제9장 박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박해는 더욱 심해졌다. 마셀라스가 여기에서 살기 시작한 불과 2, 3주간 사이에서도 이 은신처로 피난해온 사람들은 대단히 많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던 일은 없었다. 이들 중에는 상류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이 카타콤으로 모여든 피난민들은 거의 이러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용적이었으나 지금은 모두를 포함해 엄격한 박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박해의 폭풍우가 거칠게 불어댄 것은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상에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이야말로 계급이나 지위의 분별 없이 위대한 교사는 물론 가장 천한 신도까지도 죽음으로 채찍을 당하고 있었다. 이 시기까지는 신하와의 연락도 비교적 용이했다. 그것은 지상에 남아있는 크리스천들이 지하의 신도들을 감싸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잊지 않고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식도 또는 그 밖의 모든 원조도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피난민들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같은 운명을 지고 자선을 베푸는 대신에 받는 편이 되어 이곳으로 쫓겨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아직 절망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로마에는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호의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어떤 큰 동란에도 중립적인 인종으로 형성되어 있는 매우 큰 계층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일종의 기회주의자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강한 자 편에 붙는다. 자기들이 위험하게 되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당시 많은 로마 사람들의 생태였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동정하고 있으며 항상 원조의 손길을 뻗칠 생각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운명을 크리스천에게 걸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신전에 가서 종전과 같이 이방인 신에 대한 예배의 조력을 표하는 표면상에 있어서는 캐캐묵은 미신의 신봉자였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크리스천은 이런 사람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시내로 가는 것은 더욱 위험해져서 가장 용감한 사람만이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위험도 죽음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잘 배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의 수가 모자라는 일은 없었다. 이 임무에 마셀라스도 자원했다. 그는 어떠한 일이라도 형제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의 대담함과 기민함은 이전에는 그를 군인으로서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했지만 지금은 이 새로운 임무에 있어서 그에게 현저한 성공을 거두게 했다. 어느 날 아피아도로 바로 밑에 있는 동네에서 그들의 동료 두 사람이 붙잡혀 피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셀라스와 다른 한 사람이 그들의 시체를 찾으러 나섰다. 소년 폴리오도 어쩌면 도움을 줄지 모른다며 따라 나섰다. 그들이 시내로 통하는 지하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어두움이 급히 다가왔다. 그러나 잠시 후 달이 떠서 희미하게 남아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었다. 그들은 캄캄한 길을 조심조심 걸어가 마침내 그들의 수많은 형제들이 순교한 장소인 대경기장에 도착했다. 그 육중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그들의 눈앞에 당당하게 우뚝 솟아 있어서 마치 그 배후에 있는 제국의 광대함, 음산함, 냉혹함을 상징하고 있기라도 한 것 같다. 문지기나 파수병이나 군인 무르가 철조망 안에서 지키고 있고 아청의 통로는 횃불로 비춰지고 있었다. 문지기는 이들의 용건을 알고 있어서 퉁명스러운 말투로 따라와 하면서 원형 경기장까지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많은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그날 피살당해 자네가 있었다. 그들은 참혹하게 산산조각으로 찍혀 있었고 그 중에는 실로 인간의 시체인지 식별할 수 없을 것도 많았다. 오랜 시간을 소비해서 그들은 겨우 찾고 있던
두 사람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은 시체를 운반해 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큰 자루에다 그것을 넣었다. 그리고 마셀라스는 주위를 살폈다. 사방은 온통 튼튼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외벽까지도 몇 겹이나 되는 관람석의 계단이 겹쳐서 꼭대기까지도 펼쳐 있었다. 그는 그 돌담에 검고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에 갇힌 것을 알았다. 도대체 어떻게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아무래도 나의 구주를 위해 여기서 목숨을 내던지게 되는 것일까? 그때가 오면 나는 정직할 수 있을까? 오 주여, 그때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달은 아직 원형 경기장을 비출 정도로 높게 뜨지는 않았다. 그 안은 캄캄해서 상황을 분간할 수 없으므로 시체를 찾게 된 것도 문지기로부터 얻은 횃불의 도움이었다. 그때 마슬라스는 그들 뒤편에 있는 어느 간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놀랍게도 우렁차서 밤의 공기를 진동시켜 파수병들이 일으키고 있는 소음을 삼켜버리고 말았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저건 누구입니까? 마슬라스가 물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하고 일행이 말했다. 저 사람은 신하 형제입니다. 그는 비참한 나머지 머리가 돈 것입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을 무렵 그의 독자 아들이 화형당했답니다. 그래서 이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저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들도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만 드디어 붙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죄수가 되어 갇혀 있는 것입니까? 또다시 신하의 소리는 무서울 만큼 위협적이고 애절하게 들려왔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언젠가 그 카피톨리노 언덕 위에 신전이 있는 곳에서 내가 한번 보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궁전 안에서 외치면서 걸어 다녔답니다. 자, 갑시다. 그들은 자루를 등에 지고 문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이 점점 걸어감에 따라 신하의 소리는 희미해져 갔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나의 형제들아, 그 안에서 나오라. 그들은 대경기장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이르기까지 침묵을 지켰다. 무서웠다. 하고 마슬라스는 말했다. 우리가 저 안에 붙잡혀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동행자가 대답했다. 문지기들이 반드시 우리의 목숨을 끊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각오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시대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만약 그때가 오면 자,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마슬라스가 말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현재 어려움 따위는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한다면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 이 축복받는 생명의 이야기로 가파른 언덕길의 피로를 달랬다. 그들은 어떤 시대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에게 소망과 위안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걸음을 재촉하여 마침내 안전한 장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목숨을 무사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2, 3일 후 마슬라스는 양식을 구하러 올라갔다. 이번엔 혼자였다. 그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지극히 우호적이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한 사나이의 집으로 갔다. 그것은 아피아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주택이었다. 시내 성벽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는 양식을 받은 다음 소식을 들려달라고 했다. 아무래도 자네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라고 그 사있는 아이는 말했다. 근위병 장교 한 사람이 최근 크리스천으로 전향했기 때문에 황제가 진노하고 있지. 그 장교가 맡고 있는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 그에게 크리스천을 축적시키고 있다. 매일 몇 사람씩 잡힌다. 최근에는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때려잡고 있지. 그런데 그 어른께서는 그 크리스천을 잡고 있는 근위 장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루셀라스. 루셀라스? 마셀라스는 외쳤다. 어찌된 일인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자가 매우 무술이 뛰어나고 힘이 센 녀석이라고 한다.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크리스천에게 중대한 소식입니다. 그 개종한 다른 근위 장교 때문에 황제가 극히 노했다지 뭔가. 지금은 그의 목에 현상금이 붙어있다. 만약 자네가 도중에 그를 만나든가 한다면 알려주는 것이 좋을 거야. 소문에 의하면 그는 카타콤 안에 있다고 한다. 거기 있는 것은 틀림없겠지요. 그 밖에 안전한 장소란 없으니까요.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다. 정신을 차려야 하네. 그들은 나를 단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거든요. 마셀라스가 말했다. 아, 당신들 크리스천은 훌륭한 기질을 가지고 있군. 자네의 용기에 대해서 존경하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표면적으로만 황제의 방침에 따르는 편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되거든. 어째서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죽음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의 구주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게 배워서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각오가 선 것입니다. 자네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하늘 사나이는 손을 내밀었다. 마셀라스는 거기서 작별 인사를 구하고 짐을 가지고 나왔다. 방금 들은 소식이 그의 마음을 꽉 메운 것이다. 그렇다면 루셀라스가 네 대신이 된 것인가? 라고 그는 생각했다. 도대체 그는 나를 적으로 삼는다는 것일까? 그는 나를 친구 마셀라스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곧 알게 될지도 모르지. 만약 내가 그에게 붙잡힌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구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붙잡힌다고 하면 아마 나는 그의 손에. 그러나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그의 임무다. 내가 불평을 말할 아무 근거가 없다. 만약 그가 그 일에 임명되었다면 명령에 복종하는 일밖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군인으로서 그는 나를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서 취급할 수밖에 어쩔 도리가 없다. 그가 마음속으로 나를 가엾게 여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는 그의 의무에서 발뺌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내 목에 현상금이 걸려있다면 녀석들은 나를 잡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아, 드디어 나의 최후도 다가왔구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마셀라스는 이러한 생각에 잠겨 아피아 도로를 걸어갔다. 그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거리 모퉁이에 있는 한때의 사람들 틈속으로 파고들어가 버린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그 사실을 퍼뜩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발길을 저지당하고 있었다. 이봐 젊은이. 난폭하게 소리쳤다. 그렇게 서둘지 마라. 이름은 뭐고 어디로 가는 길이야? 비켜. 마셀라스는 거만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검문관에게 엄숙한 명령조로 호통을 치며 그 사나이를 밀어젖혔다. 그들은 마셀라스의 위협적인 음성과 당당한 태도에 압도당했다. 그러나 그를 저지한 사나이도 또한 만만치는 않았다. 이름을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이봐 군인, 거기들 비켜. 마셀라스가 외쳤다. 나를 모르는가? 나는 근위병이다. 이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그들은 길을 싹 비켜주며 마셀라스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가 5걸음도 채 되지 않아 외침이 터졌다. 잡아라. 저놈이 바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마셀라스다.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셀라스는 그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짐을 던져버리고 그는 골목길을 빠져나가 테베라강 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군중이 몰려와서 에웠었다. 그것은 참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주였다. 그러나 마셀라스는 모든 운동 경기에 수련을 쌓고 있었으므로 그와 추격자의 사이는 점점 벌어져갈 뿐이다.
드디어 그는 테베라 강에 이르렀다. 그래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저쪽 강가까지 헤엄쳐갔다. 추격되는 강가까지 왔지만 그 이상은 쫓아오지 않았다. 아멘. 제9장 박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또한 마음에 간직하면서 마셀레스가 받았을 박해,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곧 체포될 것이고 그 후에는 어쩌면 다른 크리스천들처럼 순교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이제 그의 절친이었던 루실레스가 또한 맡게 되었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루실레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또한 들게 됩니다. 오늘 저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내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또한 오늘 하루를 맡기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샬롬.